최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잠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마귀는 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4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님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님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님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님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자,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정탐하고 와서 그것이 과연 주님께서 주신 좋은 땅이다. 그러고 나서 10 정탐꾼이, 그런데 거기에는 강한 민족이 살고 거기에는 성읍이 튼튼하고 용사도 많고 우리는 가면 다 죽는다. 그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설레고 기대가 부풀어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부푼 만큼 기대했던 것이 한순간에 다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절망으로 바뀌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리고 그 불평은 원망이 되고 하나님께 원망한 것도 아니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미 상식을 벗어났죠. 상식을 벗어났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이 모세와 아론을 내팽개치고 우리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돌아가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베푸신 은혜 다 필요 없다 이거죠. 다 필요 없고 우리는 옛날 노예 생활하던 때로 돌아가겠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까지 입은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도 만나 퍼먹고 와 배부르다 했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사실이 오늘 또 있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지금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의 화살을 집중하니까 모세와 아론은 그저 땅에 엎드렸습니다. 이 백성들이 죽이든 살리든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그저 백성들 앞에 넙죽 엎드려 버렸습니다. 그랬는데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러지 마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라 라고 나온 여호수아와 갈렙까지도 이제 돌을 들고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나올 때에 신신당부하신 말씀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너희들은 다시 이 길을 되밟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걸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왜? 이 이집트가
심판을 받아서 이집트가 너희들을 고된 노예살이를 해가지고 노예살이를 시켰기 때문에 내가 심판을 해서 끄집어냈는데 뭐가 좋다고 다시 그 밑으로 들어가느냐? 다시 절대 돌아오지 마라. 설령 너희들이 아쉬운 게 있어도 이집트는 다시 돌아오지 말아라. 그걸 신신당부했습니다. 그게 율법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지금 중간에 뭐 먹을 거 없다고 또 돌아가겠다고. 중간에 또 뭐 이것저것 먹었는데 만나만 준다고 또 돌아가겠다고. 그런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속이 썩어가지고 나중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모세야, 얘들 그냥 싹 죽여버리고 너로 그냥 다시 큰 민족 시작할게.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쭉 이루어가지고 지금 12지파 큰 민족을 이루었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포기한다면 필요 없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자손 중의 하나인 네가 다시 이 언약을 이루어라. 한 명으로 다시 시작하는 언약,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일도 아니죠. 그럴 때마다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빌고 밥을 쌩 굶으면서 그렇게 그 80 넘은 노인이 금식을 40일씩 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빌어가지고 그렇게 돌려놓았습니다. 형벌을 유예시켜 놓았죠. 근데 오늘도 또 그럽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한다. 제가 그 하나님께 불신앙 3종 세트가 있죠. 그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저주가 있고, 불평했습니다. 이 열정탐꾼이 그 지역은 그래서 우리가 가면 다 죽는다. 거기는 아주 강한 민족이 살고 있고 불평입니다. 그래서 원망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 너희 잘못이다. 원망을 합니다. 저주.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 너희 죽어라. 그걸 지금 실천으로 옮기려 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돌로 치려고 합니다.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 60만 명이 돌 한 개씩만 던져도 산이 될 겁니다. 거기에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그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11절에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모세와 아론을 멸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한 겁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나타나실 때에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땅에 넙죽 엎드려가지고 야 우리는 저까지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 당신이 나가보시오. 등 떠밀어갖고 모세 혼자 시내산에 올라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있는 동안 백성들이 뭐 했느냐?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놀고 뛰고 있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또 예전에 유예했던 형벌들, 야 얘들 또 나를 멸시한다. 모세와 아론을 멸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기적을 행해줬는데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멸시의 반대말은 믿는 겁니다. 믿는 것.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많은 걸 보여줬는데도 왜 나를 멸시하느냐. 지금 얘들이 다 만나 먹은, 얘들이 다 시내산에서 두려워 떨었던, 얘들이 다 구름기둥 불기둥 밑에 있었던, 얘들이 다 홍해를 건너왔던, 얘들이 다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봤던 사람들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줬는데 왜 나를 멸시하느냐. 12절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다 죽이고 모세 너 데리고 크고 강한 나라 다시 시작할 거야. 또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이제 13절부터 모세의 간곡한 하소연이 나옵니다. 이게 중보자지요. 우리 앞에서 아모스 할 때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얘들 멸해버릴 거야. 아모스가
하나님, 아직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백성이 어려가지고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걸 질질 매달려가지고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한 그 아모스, 그게 선지자고 그게 중보자입니다. 지금 모세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매달리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런 중보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는 중보자로서의 절정은 예수님이죠. 내 목숨을 가져가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고 내 목숨을 드립니다. 중보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가 이렇게 이집트에서 다 데리고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 중에 계심을 딴 사람들도 다 아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 백성들이, 다른 백성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힘이 없어서 그래서 다 죽였다,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참아주세요. 제발 좀 참아주세요. 그렇게 간구를 하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그래도 예쁘잖아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그래도 하나님 따라 나왔잖아요. 이 얘기 안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변치 않는 속성, 하나님 자비로우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백성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고 죄악과 허물을 사는 하나님이잖아요. 비록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자비로운 하나님, 그 자비에 기대어서 간구합니다. 그걸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주님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주님은 마음이 넓으시니까 그것에 근거하여서 이 백성은 그런 자비를 받을 자격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너그러우시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죄를 이제까지 용서해 주신 것처럼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그걸 간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세는 계속 그럽니다. 이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이 백성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부르짖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백성들은 모세한테 고맙습니다 하느냐? 아니요. 짬만 나면 모세한테 와가지고 니놈이 그랬다라고 들들들 볶아댑니다. 모세가 아마 막 대머리에 원형 탈모 다 왔을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자의 역할을 그렇게 하는 모습,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실 만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지만 공의라는 속성도 있습니다. 공의가 같이 가지 않는 자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형벌을 면제하신 게 아니라 유예하신 겁니다. 언젠가는 이 값이 다 나옵니다. 최후의 심판날까지 유예된 겁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동안 어쨌든 우리 자신도 죄를 멀리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한국 교회를 짊어지고 이 중보자적인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그 죄를 짊어지고 또 회개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해야 될 겁니다. 또한 우리가 경계할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도미노 영상인데 시작은 도미노가 제 손톱만한 도미노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손톱만한 도미노 뒤에는 손가락만한 도미노가 있고, 손가락만한 도미노 뒤에는 또 조금 더 큰 도미노가 있고, 그래서 나중에는 문짝만한 도미노가 있습니다. 근데 손톱만한 것이 문짝만한 것을 쓰러뜨리겠습니까? 못 쓰러뜨립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니까 손톱만한 도미노를 톡 무너뜨리니까 뒤에 손가락만한 도미노가 무너집니다. 손가락만한 도미노가 무너지니까 그 다음에 성냥갑만한 도미노가 무너집니다. 성냥갑이 무너지니까 조금 더 큰 도미노가, 그렇게 무너지니까 이 손톱만한 도미노로 시작했는데 맨 뒤에 있는 문짝만한 도미노가 넘어집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내 자신이 든든하다라고 서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조그마한 손톱만한 도미노가 무너지니까. 그래서 이 열 정탐꾼이 거기에 그 강한 용사도 있고 아이고 이 손톱만한 도미노가 무너지니까 나중에는 온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하는 이런 패역한 역사까지, 큰 문짝 같은 그런 일까지 벌어진 것이죠. 에덴에서 하와가 그 과일을 보고 우와 맛있겠다, 그 손톱 때문에 결국은 온 인류에게 미칠 큰 죄악이 들어왔던 것처럼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큰 문짝만한 죄가 아닙니다. 손톱만한 그 틈입니다. 그것을 항상 경계하면서 우리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깨어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정말 모세가 했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짊어지고 주님의 영원하신 자비에 기대는 그런 기도를 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